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초대교회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러면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보기 좋으라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러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바르게 성령에 관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 틀들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오순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한 곳에 모여서 정말 어제 우리 본문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을,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무엇든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때 인간의 방법,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언제 보내주세요? 언제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바르지 못한 기도입니다. 성령 강림은 호련히 일어났어요. 호련히. 2절 시작이 뭡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면서 성령이 오셨어요. 호련히의 뜻이 뭡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뭔가 우리 생각이 아닐 때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은 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을 거부하고 있던 그 로마와 유대의 그 집권자들은 이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숨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핍박받는 환경 그대로인데. 성령 받은 후에 바뀐 것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 전한 그로 인해서 기록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순종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일꾼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됐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또 뭐죠? 오늘 4절에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거를 주로 방언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외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해 보이라고 와 대단하다 이거를 보이시려고 다른 언어로 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온 유대와 성령을 받은 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유대말 갖고는 그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뭔가 제자들 똑똑해 보이라고 잘나 보이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이렇게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각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보이라고 위대해 보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가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령 은사 받은 분들이 뭔가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들은 못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시.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오순절에 주신 이유가 있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반증해서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 오순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다 모여들어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 태생인 정통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도 있어요. 오늘 나오지만 이방인도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말을 잘 못 알아듣는 유대인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포가 있듯이 한국말 잘 못하는 교포가 한국 사람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면 정말 가득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던 경건한 자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다 모여드니까. 안 그러면 외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모여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요?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들은 그 이방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놀랐다. 왜 우리말로 들리지? 저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촌 출신이잖아.
총구석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잘하지?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가능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런 큰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각국에서 온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각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를 하든 해외로 선교를 하든 전부 다 그 능력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내 개인이 내가 뭔가 재물이 많으니까 후원 많이 해야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내가 직접 나가서 헌신을 하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던 유대인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한참 나오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도 힘든 여러 나라들로부터 왔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이 사람들은 주로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소아시아인, 갑바도기아, 본도에서, 애굽에서, 로마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다 외국이에요. 그레데 섬에서, 아라비아에서, 그레데 섬하고 아라비아는 또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온 거예요. 다양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마디 할 때 그들은 그 동서남북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각기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각기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지상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지상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정통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전 세계적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그 바벨탑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언어가 달라져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 이후로 흩어져 있던 모든 민족들이 오늘 이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 언어들이 하나로 다시 통합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이렇듯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복음을 다 호의적으로, 다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세술에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거죠.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는요, 기존 우리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과 틀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 갖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설명해봐라? 불가능해요.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늘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복음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황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해가 돼? 당혹하면서 당혹스러우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나는 게 싫으니까 조롱해요. 저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요.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요, 우리가 그들을 향한 태도를 바꿀 게 아니고 그들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영접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개의치 말고 그들 손가락질 조롱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이해하게 돼요. 받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자들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오순절에 각국에 모인 모든 유대인과 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으로 주신 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뛰어나 보임을 위해서 주신 거 절대 아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복음 증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이 방언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 성령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복음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